북한의 다재 내성 결핵 환자 치료에 힘써온 유진벨 재단이 북한이 결핵 환자 치료 확대를 요청해왔다면서 한국 사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총장 거취와 정관 변경 문제로 교단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과의 갈등이 끊이질 않는 총신대학교가 이번에는 입학시험 오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또 한 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하면서 이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현재의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 건 지나친 문자주의적 해석이라고 우려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북핵 사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의 다재 내성 결핵 환자 치료에 힘써온 유진벨 재단은 북한이 결핵 환자 치료 확대를 요청해 왔다면서 한국 사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유진벨 재단의 북한 결핵 환자 치료 사업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재단이 결핵 치료 사업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처음 19명의 환자를 치료한 유진벨 재단은 지난 10년 동안 북한 서부 지역에서 다재 내성 결핵 환자 5,300명을 치료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내성 결핵 의심자 수에 비하면 치료 환자의 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북한 서부 지역의 내성 결핵이 의심되는 사람은 3,000명에 이르지만 실제 치료를 받은 환자는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결핵약에 내성이 생긴 다재 내성 결핵 환자의 경우 입원 격리를 통한 치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진벨 재단이 관리하는 북한 내 12개 결핵 전문 병원 가운데 평양 이외의 다른 지역의 경우 입원 병동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측이 내성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 확대를 유진벨 재단 측에 공식 요청했다고 재단 측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3주 동안 북한에 다녀온 스티븐 린튼 회장은 북한의 국가결핵통제기구 결핵 책임자인 최동철 국장이 치료 확장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보건성 핵심 인물들이 다재 내성은 우선순위로 일단 치료의 중심으로 대량 확산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엄청난 기회입니다. 재단 측은 현재 부족한 결핵 환자 병동 확대를 위해서 2년 동안 보류됐던 조립식 병동 반출 승인을 받았다면서 내년 1월에 20여 채의 병동을 1차 선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린튼 회장은 향후 연간 200억 원의 투자가 지속된다면 북한 내 결핵 퇴치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한국 사회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치료약 등을 보낼 때마다 늘 긴장하고 있다며 결핵 치료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육로 확보 등 우리 정부와 사회가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이 앞장서서 제재와 관련 없이 그 북쪽에 있는 동포들을 아껴주는 모습을 세계, 북한에서도 세계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북한 당국에서 처음으로 결핵 치료를 공식 요청한 가운데 유진벨 재단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 결핵 치료 사업이 원활하게 확산되길 기대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오늘 논평을 통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벼랑 끝에 몰린 위기 상황에서 제안된 대화가 꼭 성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또 앞으로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북한도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평화와 상생의 길을 열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하면서 이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과연 이 선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하면서 이 지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개신교는 물론 유대교와 이슬람교까지 세 종교 모두 성지로 인정하는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1947년 유엔은 이 지역을 국제법상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불안한 평화가 이어져 온 이곳에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으로 이 지역 평화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기독교인으로서 트럼프의 선언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교인들은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을 지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들이 트럼프 선언을 지지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현재 이스라엘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스가랴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인용해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며 하나님이 오늘도 예루살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정통 유대인을 통해 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성경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는 신학자도 많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현재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 것은 지나친 문자주의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이해를 우리는 문자적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 세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학술원장 김영한 박사 역시 최근 발표한 글에서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박사는 또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은 중동 지역의 분쟁만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독인들은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평화를 깨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 기도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총장 거취 문제로 학내 사태가 거듭되고 있는 총신대학교가 이번에는 입학시험 오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지난달 말 2018학년도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시험 문제에 오류가 발생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일단 학교 측이 오늘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긴 했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신대 신대원 수험생들은 지난달 25일 입학시험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영어 지문 50문항 가운데 밑줄 친 문항과 관련돼 풀어야 할 어휘 문제 중 20문항에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았고 한 문항은 문제 자체가 아예 성립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성경시험 도중에는 안내방송을 통해 6번이나 문제를 정정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류가 너무 많았다 보니까 불합격자들도 불합격한 걸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근데 불합격자들 중에도 아마 학부생들도 있을 수도 있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합격자 발표도 늦어졌습니다. 학교 측은 당초 입학사정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말 합격자를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학생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입학사정위원회가 4차례나 파행됐고 14일에야 1차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학교 측은 입학사정위원회가 수차례 파행을 겪자 행정공백을 우려해 교수들이 참여하는 입학사정위원회 대신 학칙에 근거해 신학대학원위원회를 열어 입학사정회를 개최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시험 도중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는 수차례 사과를 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공정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제기했던 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1시간가량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결과는 우리가 그 제기한 문제는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입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그 다음에 사정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입학 사정회 주체인 교수회는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수의 교수들은 합격자 발표를 빨리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수험생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입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또 학교 측이 입학사정회에서 교수회를 제외시키고 결의 권한이 없는 10여 명의 신학대학원위원회를 통해 합격자를 결의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때였어요. 그런 상황에 합격자를 결정을 하고 또 입학사정회를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시험을 보든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총책임자인 김영우 총장은 계속되는 입학시험 오류 논란에 대해 신학대학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 신대 원장님한테 한번 예. 총장 거취와 정관 변경 문제로 교단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과의 갈등이 끊이질 않는 총신대학교가 이번에는 입학시험 오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또 한 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중견 목회자들의 모임인 미래 목회 포럼이 오늘 서울 장충동에 있는 엠버서더 호텔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9개의 사랑교회 김봉준 목사를 새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김봉준 신임 대표회장은 미래 목회 포럼을 잘 섬기고 전임 목사님들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 건전한 목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래 목회 포럼은 임원은 교단 정치 및 교계 연합기관의 장으로 진출하려면 출마 1년 전 사표를 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연금재단 제14대 이사장에 심태식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오늘 열린 통합총회 연금재단 이사장 이취임식에서 심태식 신임 이사장은 가입자와 수급자들뿐만 아니라 총회와 재단 직원들과 화목을 도모하며 사랑과 화합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총회 연금재단은 지난달 말로 7.78%의 수익률을 달성했으며 연기금 규모는 4,2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제주 동성애 반대 대책본부는 동성애 파고에 맞선 주님의 교회란 주제로 수동 연세 요양병원 여만섭 원장을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수요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주 동성애 반대 대책본부는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내년 6월 헌법 개정의 문제점 5가지를 알리기 위해 매달 강연을 열고 있습니다. 대전 중부교회는 동대전 성결교회 허상봉 목사를 초청한 가운데 2018 재직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팀으로 이끄는 교회란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선 재직들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새해 6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달려왔지만 다음 해는 비상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정기 총회를 열고 진남 제1감리교회 오종칠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또 수석 부회장의 무선중앙교회 박영열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여수시 교회연합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로 나가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의 그런 기념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려고 합니다. 부산 서부 여전도회 제27회 정기총회가 부암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 회장을 맡았던 사상교회 윤성현 권사의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많은 선교사를 지금 돕고 있고 또 노원천교회, 미사리교회 이런 데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욱더 이걸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임원진들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기독교연합회가 정기총회를 갖고 2018년을 이끌어갈 새 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동해 세임교회 김종규 목사가 회장직에 선출됐고
부회장단에는 문재황 목사와 안성헌 목사, 이성태 목사, 오원일 장로가 선임됐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기호 대표회장 등 임원진이 포항을 방문해 지진 구호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기총 임원들은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 임원들을 만나 구호 성금 2,200만 원을 전달하고 회복을 위해 동역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포항 땅을 밟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쨌든 이 지역이 빨리 복구가 되고 또 평안을 되찾고 모두 또 잘 살 수 있는 이런 도시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는 100여 명의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정기총회를 열고 남원주 침례교회 곽도희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영광장로교회 손수진 목사를 부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곽도희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족한 종이 귀한 직임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신임 임원들과 함께 원주시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져 밤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